자,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꽤나 오래 달려와서 이제 마침 결승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넉 달 동안 달리기로 말하면 좀 장거리를 뛴 거고요. 산으로 말하면 둘레길이 아니고 정상을 향해서 지금 올라오는 이 마지막 지점에 있습니다. 금오산 정상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현월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념비가 976m의 그 고지. 그 뜻이 참 아름다워요. 달이 걸리는 봉우리, 이게 현월봉입니다. 그 정상에서는 땅 밑에서는 보지 못한 진 풍경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정상에 오를 때 환희의 찬. 그래서 정상에 오르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할 말은 없고 궁색하니까 야호 하잖아요. 근데 우린 그러지 않고 할렐루야, 감격스러운 탄성이 자아내는 그런 복음의 감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린 8장의 이 마지막 두 구절을 앞두고 그 앞에 계속해서 바울이 막바지 이르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삼파술인 거죠. 그냥 정답 가르쳐주고 외워라 그러면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낼 수 있으면 그게 정말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5가지 질문을 연이어 왔던 것인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질문이지만 사실 답을 달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를 누가 대적할 자 없다는 얘기죠.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테니. 누가 우리를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려고 시도조차 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그렇게 이미 답이 확신이 달려있는 이 질문들을 이어오면서 오늘 마지막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고되고 세상은 험하고, 이 편지를 처음 대했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은 녹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대부분의 신분은 노예들이 많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많이 못 받았던 여성들도 그 초대 교회에 아주 중요한 멤버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한 문제는 사회적인 천대는 기본이었고, 그리고 신앙하며 산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에 거센 바람이 하루도 잦을 날이 없었던 그런 때, 외부적인 압력이 강하게 그들을 압박했던 그런 시기, 그것이 바로 지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 이 로마서를 처음 수신했던 성도들의 삶의 위치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21세기 성도라고 여러분 편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양상은 틀려요. 저 북녘 땅에서 제학교에 숨죽여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하고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사실 크게 고민할 문제가 있기보다도 우리에겐 더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는 문제가 있으니 바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문제라는 거죠. 예전까지만 해도 교회와 세상의 구별점은 그 거룩함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세상이 아예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형국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울려 퍼져야 될 단 하나의 메아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되는데, 복음의 나눔보다도 세상의 이야기들이 더욱더 넘실대는 그러한 형편 속에 알게 모르게 교회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그러니까 1세기의 상황과 21세기의 상황, 공통점은 예수 믿고 신앙 지키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자라고 하는 맹수는요, 아무나 겨냥하지 않아요. 무리에서 이탈된 연약한 짐승을 낚아채려고 호시탐탐 노려보는 거죠. 자기 에너지를 센 상대하고 만나서 소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렇게 간교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을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세상의 유혹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에 계속해서 발을 담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대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의 정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답이 되겠는가 한번 여러분이 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의 첫 부분에서부터 벌써 아주 당찬 외침을 전하고 있죠. 그게 뭔가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주 세밀한 번역을 다 하지는 않은 것인데요, 접속사까지를 같이 번역해서 말한다면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것, 바울이 아주 논리적인 이 서신을 쓸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아무런 의미 없는 허사가 아니라고 하였죠. 그 논리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전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그의 확신을 근거 있는 확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근자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거가 아주 분명히 있는 자신감,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 또 주목할 부분은요, 헬라어는 시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언어인데 확신한다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바울은 현재 완료로 쓰고 있어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근거가 돼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있다 할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꼼꼼히 접목시켜서 이 구절을 좀 풀어서 번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확신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생각하건대 이런 말들을 좀 써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안다, 생각한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 내가 확신한다, 1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울 개인의 확신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격의 확신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바울과 같이 이구동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이제 여러분의 언어로 나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 대개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주 농축되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오늘이 말하자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 사실은 지키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꾹꾹 눌러 썼던 그 압축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의 어수는 언제나 서술어가 뒤에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쭉쭉 하면서 내가 믿사오며 합니다. 근데 라틴어 원본은요, 어순이 바뀌어요. 맨 앞에 무엇이 있냐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딱 박혀 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 엎치나 매치나 그게 그거지 뭐 생각하시면 별 차이가 없게 들려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틀려요. 내가 믿는 고로 말하노라 라는 것과 주저리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면서 나중에 믿을까요 말까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신앙과 탕자처럼 유유히 세상 유람하듯 떠돌면서 나중에 한번 내가 믿어보지요, 여러분, 같은 수준 위에서 논할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복음의 최정상에서 우리들에게 이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이야기, 우리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신층이라고 말하잖아요. 루터가 재발견해준 가장 보석 같은 교리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흔들리는 믿음이 있고 비슷한 믿음이 있고 때로는 가짜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럼 오늘 로마서의 결론, 이 8장에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요구하는 믿음은요, 그런 믿음과는 다른 확신의 불이 붙은 그런 믿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확신하느냐 아니면 그럭저럭 믿느냐, 차이는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어지러운 까닭은 믿노라 말하는 형식상의 신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세기 1000년의 암흑기에는 어쩌면 노미널 크리스찬이 제일 많았던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의 후예라고 자부를 하면서도 여전히 복음보다도 그 외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농후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다가 썩지 않은 건 3%의 염분이라고 하잖아요. 초대교회에도 세상을 전복시킬 만한 영향력은 수적인 우세가 아니었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양심대로 살았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화되지 않은 그들의 가정을 사랑으로 녹였고, 종들이 주인을 변화시켰고, 속국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까지 엄청나고 가공할 만한 영향력을 나타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교회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한다면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의 입장보다도 신앙의 양심이 우선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어디든지 속할 수만 있다면 이 나라의 국회가 변화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의 기도는요, 바로 그것이에요. 어디에 깃발을 꽂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깃발은 오직 복음에 꽂혀 있어서 복음으로 물들어져 있는 인생들이 구석구석을 누비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디 국회뿐이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 모든 쓰러져가는 이 세상 속에 예전에 영국 사회에 말이죠, 노예제도라고 하는 게 여전히 철옹성처럼 딱 버티고 있었던 시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인물이 말이에요, 그 정치 지도자로서 그는 복음적인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하면서 살아보니 자기 신앙 양심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 위에 사람이 군림하는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을 물건식으로 팔아넘기는 노예 무역이 횡행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치적인 포부를, 그렇다, 내가 한평생 몸담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하면서 노예 무역 제도 자체를 바꾸는 일에 평생을 바쳤고, 그를 통해서 제도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으로 물든 인생입니다. 믿는 것 같은 성도가 아니라 진짜 백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우리 구미 전역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미 땅이 변화되는 건 시간 문제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3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를 구석구석 여러분 누빌 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누비는 것과 복음으로 변화된 정신과 목표와 복음으로 물든 우리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내게 된다면, 지금은 퍽퍽하고 광야 같고 힘들고 어렵기 그지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복음에 물든 인생의 발걸음에 복을 주신다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광야에서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그것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보이지만 딱 두 부류의 성도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라는 성도와 롯과 같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 투자하면 좋겠다, 하면 성공하겠다, 인간적인 가치 판단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이 말씀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저 가는 대로 움직이는 인생은 여러분 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현대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흡사 닮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소아시아 교회 지나가 보면요, 거기 아주 발 담그기 편안한 물이 있어요. 이 아주 미지근한 물이죠. 온천수로 유명한 라오디게아 지역. 근데 주님은 말이에요, 발 담그기 편안한 물을 마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어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바로 그거예요. 복음에 관한 한 전혀 타협함 없이 이단이 사방에서 공격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2단 3단 아니 뭐 8단이 와도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방비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여러분 36.5도 8도 우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에 뜨거운 피가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골격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길이 되고, 우리가 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영광스러운 동반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확신은 지적인 유의가 아니에요. 그냥 말들의 열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생명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가 점검을 여러분 하자면 그 증표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확실한 증표를 가르쳐 줍니다. 복음으로 물든 인생, 복음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성을 장악한 그 인생 안에는 이러한 표지가 있으니 바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는 거야.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오늘도 우리 호산나 찬양이나 십자가 그 사랑을 노래할 때 우리의 스며드는 감격은 그거잖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만입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어찌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 노래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분 감격이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여기 이 부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세상 천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말초적인 기쁨이죠. 그저 주사 한 대 맞으면 가게 만드는 그런 것을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환락의 끝자락에는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차원이 틀려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것이 바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맹목적이라는 건 뭘까요? 근거 없이 그냥 외치면 주여 100번 하고 주여 1000번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것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부르더라도 그 주님이 내 안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꾹꾹 눌러 차 있는 그런 확신 속에 말하는 것, 이건 맹목적인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확신을 앞세우며 강조하는 것은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앞달락에서도 7가지 대략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환난과 공고와 핍박, 믿음의 이유로 당하는 어려움들, 그리고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경험할 수 있는 헐벗고 굶주리는 이 환경적인 어려움, 그리고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워하게 되게 되어 있는데 위험이나 칼, 이런 7가지 문제를 제시하면서 말하죠.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것들이 과연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대목에서 자그마치 10가지를 또 열거합니다. 말하는 목적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부분 이 문제에 걸려듭니다.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 현재일이나 장래, 높음이나 깊음, 능력이나 다른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이런 위험의 요소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있어도 감히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없다, 없다, 없다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부딪히는 문제에 한번 대입해 보라고 마지막 총력을 기울여서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과 사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고민스러운 인생의 갈림길, 선택의 기로, 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결국 쉽게 여겨질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에만 성하지,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자고 있는 상태는 우리 완전히 무방비 상태잖아. 누가 업어가도 모르잖아, 애들은. 근데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24시간 눈 반짝 뜨고 누가 내 돈 훔쳐갈까, 누가 내 거 뺏어갈까 전전긍긍 걱정하지 말고 잘 때 되면 자라고 만드셨어요. 왜? 네가 잘 때 내가 지켜줄게, 이거예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사랑 노래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흔들림 없이 확고한 사랑으로 인하여 성도들 역시도 흔들리지 말고 믿되 확실히 믿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가 두려우신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질병의 아픔이 심화되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질병이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첫 대목에서부터 말하잖아요. 사망이나 죽음이 만약 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게 인생이고, 부활이 만약 없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바울 스스로가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이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분모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건 사는 동안에 예수 믿어서 그럭저럭 잘 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전부라면 한평생 길어야 요즘엔 100년을 말해도 그 1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시간 속에 얼마나 한 점과 같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누군가 물어본다면 한평생 100년 동안 잘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 멸망하는 것 만약에 선택하라면, 여러분 머리를 갖고 생각하는 지혜가 있다면 누가 과연 이 영원한 세계를 실패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주 단선적인 질문이죠. 근데 믿지 않는 세상의 구도는 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사는 동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것에 현혹되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만족에 마음을 빼앗기고 진정 우러러야 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생명과도 같은 그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버리고 냉큼 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아직 이 복음의 확신,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대 앞으로 이끄실 때 여러분이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확신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수능이 18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수험생들 얼마나 지금 마지막 초조해하면서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뭐 수능 문제를 요즘에는 풀 일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요, 뭐 요즘에는 사지선다도 아니고 오지선다, 볼펜 이렇게 불려가지고 찍기도 어려운, 답 하나가 아니라 맞는 대로 다 쓰시오.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건지 난 모르겠습니다. 출제자들이 만점이 안 나오게 하려고 반드시 한두 문제는 죽었다 깨나도 못 풀 문제를 사실은 장난스럽게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출제하실 문제는 모범 답안이 분명하고, 우리는 살면서 신앙하며 사는 성도들이라면 절대 난감해하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시지, 고민하지 않을 문제가 나올 테니까요. 그 문제가 뭡니까? 사는 동안
이 한 번이자 유일한 이 기회 동안에 내가 너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해서 나의 전부보다 더 소중한, 우주의 저 별보다,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선물로 줬는데 사는 동안 너는 그 선물을 받았느냐? 풀러 보았느냐? 그 선물을 너의 것으로 누렸느냐? 이거예요. 다른 문제가 나올 거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주어진 이 한평생의 시간 동안에 확신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답을 갖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앞으로의 장래일이나, 더군다나 오늘날의 성도들은 상처라고 하는 꽉 물린 이 이빨 자국을 다들 갖고 살잖아요. 그게 뭔가 과거 일이에요. 여기는 취급조차도 안 하는 문제. 왜 취급을 안 할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상처 따위는 사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이 확신이 없이 살아가면 1년 전의 상처도 나를 다시 생생하게 어금니를 드러내면서,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막 두렵게 오는 거고, 이미 다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의 내 삶에 도무지 있지 않은 일인데 그 과거의 망령이 오늘 우리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확신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과거 일은 잊어도 좋을 만큼 오늘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회복된 내 삶이 예전의 실패도, 예전의 성공도, 그 어떤 것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로 지금 있다라고 하는 이 환희에 찬 감격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이유로 인하여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어떤 것도 오늘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확신을 찾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벌써 시중에는 2020년 트렌드라고 하는 책도 나오고, 뭐 5년 후 대한민국, 10년 후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책들은 본물처럼 팔립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알죠. 아, 이게 아니었네. 우리는 역사를 예측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삶을 보면서, 아, 사람이 주름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안 되는 거구나. 역사적 타당성은 여러분 적어도 100년, 1000년을 두고 검증해 보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당시 청년들에게 매력을 끌고 삽시간에 온 세계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가 역사적인 타당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말하니까 아닌 거가 되잖아요.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지금 당장 결판이 안 난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혼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은요, 이 주변의 만물에 요동치는 이 세상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산을 올라보면 압니다. 그 오르막의 마지막 봉우리에 서 있는 그 마지막 정점은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복음의 그 우뚝 서 있는 중심의 정상에 홀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서 계신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흔들 자 없고 그 사랑에서 이탈되게 만들 자 없음이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요, 시로 말하자면 수미상관이에요. 앞과 끝이 똑같아요. 그 시작의 포부가 어떻게 열렸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포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처음도 예수, 나중도 예수. 그분의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우리가 그분 안에 꽉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맞잡은 손은요, 사회적인 연대는 언제든지 끊어져요. 이합집산, 이타적인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이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결별할 수 있는 것이 이 사회적인 연대의 한계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은 이렇습니다. 우리 로마식 악수법이라고 말하는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 주님을 놓을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주님을 놓아요. 인생 광야에서 실족하여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 보시라고요. 주님이 놓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주님이 놓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성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어느 철학자가 아름다운 표현으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으리라, 그렇게 말한 철학자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세상이 어떨지 우리는 예측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 찬송가의 영어 원래 제목 의미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인도하셨네. 그러니 만사 형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넘어져도 감사하고 일어나도 감사하고, 알몸으로 나서 알몸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래도 먹고 살게 하시고,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가 찾아보자면 감사거리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예수 한 분의 우리의 생명과 확신을 두지 않으니까 비교하여 누구보다 더 낫고 누구보다 못하고 서로 가진 것을 헤아려 보면 감사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욥과 같이 진탕 빼앗긴 자리에서도 주신 자 여호와,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찬송해야 할 삶이 우리인데, 그럼 어떻게 그 삶을 사시겠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확신에 찬 사랑으로 여러분이 서신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믿음의 지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왜냐하면 굳건한 반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 우리를 한때 붙드는 사랑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여러분의 한평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남아있을지가 다 다르시겠습니다만 확신하며 사십시오. 마지막이 더 좋은 인생이 되십시오. 살아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차오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것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어느 때든지 아름다운 열매 맺는 확신에 찬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영원하신, 사실 유한한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최대한 노력해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껏 살아온 날에 곱하기 100, 곱하기 만, 아니 곱하기 무한대를 해야 영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게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근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적표를 다른 기준으로 매기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 안에 매어 있다면, 어디든지 예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내가 거한 이곳이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길에 그리스도와 함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행구를 가볍게 천국 나그네 복장으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이 영원한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노래요, 간증이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